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인데 이 귀한 선물도 잘 받아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행복한 저희들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해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맡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단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동성애와 이슬람이 저희들의 땅에 발붙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우리가 베일간의 성경 여행을 시작한 지 오늘로 74째 날이 됩니다. 74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열왕기하 말씀까지 해서 100일간의 성경 여행을 일단 마치게 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인 열왕기하 말씀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잘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바로 섰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지켜보는, 비춰보는 거울이 돼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의 역사도 그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말씀을 보고 옛날 옛적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당시 살았던 인물들이 오늘의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잘 받아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몰락하는 아합 가문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로 가는 문,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 지옥문에 새겨져 있는 글귀에 나오는 말처럼 여러분 지옥이란 뭡니까? 지옥이란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입니다. 왜 지옥에 들어가면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까? 그 지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 하나님 없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땅이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이야말로 바로 죽음과도 같은 지옥과도 같은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살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이 있다면 그 희망의 줄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고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고 다시금 열심히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희망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꿈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사람이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세계 75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내 삶에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믿으며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의 옛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께서 환산 중에 지옥에 가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어디론가 깊이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랍니다. 마치 철이 지남철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계속 저 지옥 끝으로 떨어져 가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대로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지, 예수님의 보혈 피가 나를 바르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었지. 그래서 그 지옥으로 끌려가는 와중에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니까 그 순간 한없이 지옥으로 끌려가던 몸이 딱 정지되고 몸이 떠있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 몸으로 밑을 내려다보니 지옥이 보이는데 보는 순간에도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 지옥이 저런 곳이구나. 지옥은 아무런 희망도 꿈도 소생하고 회복될 어떤 상황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그 환상에서 깨어서 목사님이 한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옥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지옥에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만 있으면 절대로 죄 짓고 살지는 못하겠구나.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의 수고 끝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아합의 집안은 이미 지옥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미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에 따라 살고 온갖 악을 행하던 아합과 그의 집안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멸문지하를 당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아합의 집안이 어떻게 몰락하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8절 말씀에 보니 아시아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모압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 열왕기하 1장 1절 말씀에서 먼저 아합이 죽은 다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건의 말씀이 짤막하게 나오는 것은 이제 3장 이하의 말씀에서 모압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음을 미리 전제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 집안의 몰락이
모압의 배반으로부터 시작됨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냥 쓰여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모압이처럼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제 후에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 와중에 아시아에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치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찾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어느 날 아시아가 궁궐에서 집을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그만 다락 난간을 헛디뎌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이 들었으면 빨리 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 아시아가 한 기가 막힌 행동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바알세붑이란 파리의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가나안의 에그론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파리 모양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파리 모양의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파리의 모양을 한 파리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냐 물어봅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민족이고 번성케 하신 민족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에 지켜 돌보아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주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율법의 말씀 따라 살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혜와 은택과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떨어져 사고가 나서 병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바알세붑에 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의 몰락의 때가 왔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아시아가 죽을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아시아의 죽음을 전하게 됩니다. 3절로 4절 말씀. 야훼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아시아가 그 사고가 나서 다친 그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단순합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뭐 토도 달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엘리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죽을 위협을 만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가까이에 있어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 말씀은 암흑에 집사하게 하는 말씀이지, 저 말씀은 암흑의 권사님이 꼭 들어야 돼, 자꾸 다른 사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에 콕콕 박히는지, 너무나 찔려서 예배 드리는 내내, 말씀을 듣는 내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목사가 외쳐도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하죠.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이 말씀을 듣든지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야말로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으로가 다가 아니죠. 엘리야처럼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돼서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알려주실 때 계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때 죽은 말씀이 글자로 된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깨달을 뿐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였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엘리야는 바로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가는 왕의 사자를 만나 그 말을 전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더이다. 아샤의 사자들이 에그론으로 한참 가는데 한 사람이 그들 앞에 딱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 왕에게 가서 그에게 얘기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야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듣고 에그론으로 가던 사자들이 길을 돌려서 다시 아샤에게 말을 전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그 말을 전하자 아샤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7절로 8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딥사람 엘리에로다. 아시아도 그 말을 듣고 야훼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니 아하, 야훼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엘리야인데 아버지를 그토록 괴롭히던 엘리야가 이제 나까지 괴롭히려 하는가? 그래서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털이 많은 사람, 가죽들을 띄었어. 보나마나 엘리야구나.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뒷사람 엘리야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침례 요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침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바로 엘리야의 화신으로 얘기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이 엘리야와 모세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의 대변자고 엘리야는 예언자의 대표입니다. 그 구약의 두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 성경에서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처럼 침례 요한도 가죽띠를 띄었음을 성령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다가 결국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이렇게 엘리야임을 알게 되니까 이제 아시아가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해서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 엘리야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더 큰 사단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9절로 18절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50명의 이 부하들은 무슨 죄인지 아시아의 명을 받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엘리야는 소리치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엘리야는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불을 내려 진멸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신뢰하시고 엘리야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죽음을 당한 이들도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를 부르러 간 군인들이 다 불에 타 죽었다고 하니 아시아가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차라리 자신이 갔으면 좋았겠지만 갈 수도 없는 처지이니 또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11절로 12절 말씀,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이번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명을 또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시아가 2번씩이나 사제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아직까지 허락하지를 않으신 겁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불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서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제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바알과 아사르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이 참한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신들의 대결을 벌이게 하죠. 그때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외치고 피를 내가며 기도했지만 요동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소재들일 무렵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짧고 간결하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물을 태우고 제물 위에 부었던 물이
흘러내린 도랑이 물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문명을 만든 가장 중요한 도구가 불이 아니겠습니까? 불이 없는 문명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을 다룬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도 프로메데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 주는 바람에 인간은 문명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는 영원히 벌을 받게 되었다는 신화도 있고, 또 그 그리스 신화의 가장 큰 신이 제우스입니다. 그 제우스는 무엇을 관장하는 신인지 아십니까?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제우스인데, 그리스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번개 그리고 내성 병력이 신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우스를 천둥과 번개 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데려갔던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을 때 아하시아는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군사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13절로 15절 말씀,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야훼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가 가서 얘기하는데, 세 번째 간 50부장은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군사들이 다 불에 타 죽음을 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가는 내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지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가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죽음을 모면할까? 내가 데려오는 군사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50부장들처럼 마치 명령하는 듯 당당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자존심 내팽개치고 엘리야 앞에 이르러서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 간구한 겁니다. 겸손하게 엘리야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와 우리 군사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런 애원과 간청을,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이번에는 그들을 멸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내려가서 아하시아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짧은 말씀이지만 역시 겸손을 따라갈 것이 없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교만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엘리야에게 갔지만 이 세 번째 50부장이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도 그의 겸손함과 간절함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뭔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 잘 안 나십니까? 태조의 함흥차사기가 있죠. 왕자의 난을 일으킨 방언이 끝내는 정종도 몰아내고 태종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고륙상쟁의 비참한 모습을 목격한 태조는 더 이상 수도 한양에 있을 마음이 없어서 함흥으로 가게 됩니다. 함흥은 그가 옛날에 그 병마 절도소를 할 때 자신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거기 가니 이 태조가 살아서 함흥에 있으니 계속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혹시나 또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버지에게 대들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는데 갔다 하면 다시 가는 족족 돌아오질 못하고 계속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 약 10명이 찾아가는데 10명이 아무도 오지를 못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종을 섬기고 있던 박손이라는 신하가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옛부터 태조의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태조가
자신의 친구를 만나니 반가워서 술을 한잔하게 되는데 만나러 바로 가기 앞에서 어미말과 새끼말을 구해다가 새끼말을 붙들어 두고 어미말을 데리고 갑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태조가 새끼말을 놔두고 어미말 가는데 어미말이 자꾸만 돌아보고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서 태조가 물어봤습니다. 자네 왜 새끼말을 저기에다 저렇게 묶어두었나? 그러자 박순이 하는 말이 오는데 불편하고 자꾸 새끼가 치걸대서 놔두고 왔는데 어미가 새끼말 때문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잘 오려고 하지 않군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정을 말에 빗대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가 하고 또 술 한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붕을 타던 쥐가 새끼를 입에 물고 지붕을 타다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끼도 또 어미쥐도 함께 떨어졌는데 버둥대면서 어미쥐가 계속 새끼쥐를 보듬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한남미불인 쥐도 저렇게 어미가 새끼를 돌보고 사랑하는군요. 그리고는 박순이에게도 요지부동 떠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박순이 그렇게 비유를 하고 길을 떠나는데 이제까지 10명의 차사들을 죽였으니 이 차사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자 차마 태조가 그 친구를 죽일 수가 없어서 괜찮다 내버려 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도 권하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이때쯤이면 용흥강을 건넜겠지 생각하고 만일 강을 건넜으면 내버려 두고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죽여도 좋다. 헌데 마침 이 박순이 가다가 배탈이 났습니다. 배가 아파서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태조가 자신의 친구의 죽음을 알고 너무나 슬퍼하며 그래 나를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고 자식 간에 죽고 죽였던 그 자식이라도 자식이니 돌아가자 해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부모와 자식정을 끊을 수 없다는 건데 함흥차사도 아니고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그나마 이렇게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간청하고 겸손하게 해서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직접 아이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말씀 말하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고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이 말대로 아시아는 죽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왕이 엘리야에게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시아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아합의 집은 이미 지옥이었고 이제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합의 집의 몰락을 보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마음 아프시죠?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우리의 평생도 그런 평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천국의 삶을 먼저 살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